세상 속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 하가 끝나고요. 이제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요. 다니엘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을 포함한 현대 성경에서는 이 에스겔 다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겔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선지서 다음에 소선지서 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 히브리 전통에 따르면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다니엘서의 위치는 이 에스더와 에스라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앞에 우리 현대 성경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또 이제 그전에 이제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70인역이라고 있는데 그 전통에서는 이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자는 이 히브리 전통에서는 다니엘서를 성문서 또는 역사서의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위치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다니엘과 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건져진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역사서와 성문서에 해당하는 것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7장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이 친구들도 등장하지 않고 왕들도 등장하지 않아요. 오직 다니엘이 등장하는데 이 다니엘은 뭔가 미래의 비전을 보는 사람, 환상을 보고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다니엘이 경험했던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궁에서 이 고위 관료로서 겪었던 이야기들, 그다음에 그들의 간증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 후반부에는 말씀드렸듯이 다니엘만 등장하고 다니엘이 보는 환상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세상 종말에 대한 것들을 예언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보통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다니엘서는 굉장히 특이해요. 이 앞에 부분 1장에서 2장 초반부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2장부터 뒤에 7장 전까지는 예, 아람어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쓰는 공용어입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 쓰던 공용어고 예수님도 아마 아람어를 썼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달리다고 이게 다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은 또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학자들이 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다들 설왕설래해요.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상들과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는데 특별히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의 어떤 스토리들은 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워진 그 나라 안에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다면 이제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 또 포로들이 완전히 이방 나라와 이방 문화 가운데로 들어가서 소수로서 그다음에 피정복민으로서 거기서 그들의 문화에 압도당하면서 사실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랑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문화가 더 강력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길을 꺾기도 하고 신앙의 양심을 또 억누르고 핍박하고 탄압하기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다니엘이 놓여 있지만 이 다니엘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세상의 그 강력한 문화와 또 피정복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 보여줍니다. 그런 어떤 이방의 강력한 문화 또 피정복민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노예의 입장에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을 보면서 참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은 교회를 못 갔습니다. 떨어져 있어서요.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누가 말씀으로 지도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올 때가 아마 굉장히 어렸을 때로 추정이 되는데 그전에 자기가 어렸을 때 배웠던 가르침을 받았던 성경의 내용과 신앙의 내용이 전부예요. 그걸 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신앙 지키면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겁니다. 목사님이 와서 신방해 주는 것도 없어요. 누가 전화 걸어서 "야, 너 이번 주에 큐티 했냐?"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누가 와서 자기를 기도로 격려해 주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냥 홀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홀로. 완전히. 성경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자기가 어렸을 때 암송한 구절 몇 구절이 아마 다일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과 믿음과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확실히 더 열악하죠. 확실히. 우리는 그래도 힘들어도 유튜브도 찾아볼 수 있고 그래도 성경도 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의 체험과 경험도 있는데 아주 어렸을 때 거기 가. 그래서 거기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 또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에게 많은 본이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살면서 많이 타협하잖아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 다니엘과 비교해 보면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면은 다 넘어질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앙 다 무너졌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 아닙니다. 만약에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게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회를 아예 못 나가는 상황이 오면은 그때 여러분 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졌다. 그렇게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다니엘을 보면은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라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바르게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성을 에워쌌다고 합니다. 전쟁에 대한 보고로 성경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 얼마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겼다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담담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1절, 2절의 내용이 굉장히 치열한 내용이에요. 결국에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고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의 왕을 끌고 갔어요. 여호야김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완전히 다 노략질을 해버립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2절 처음에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사실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이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던 이 유다가 섬기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바벨론이 이겨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빼앗아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 마르둑 성전에다가 갖다가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보면서 또 많은 유대인들이 보면서 슬퍼 운 것이죠. '아 하나님의 패배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 바벨론의 신보다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 절에 보면 "주께서 이것을 넘기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손 안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불행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돕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관여하지 않는가 보다. 때로는 하나님이 모르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일들은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모든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그런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왜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그 사고를 당할 때 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지 않나요?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죠. 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지 않고 어 쉽게 말하면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른다. 우리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모른다.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기를 나중에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요. 욥이 그런 일들을 당한 이유를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사단이 하나님한테 참소해서 욥을,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근데 욥은 그런 일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인제 여러 인제 친구들과의 대화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중에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도대체 어 뭘 그렇게 잘 아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네가 어디서 이 동물들이 자녀를 낳고 어디다 알을 까고 바다의 그 수많은 물고기들은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로 가고 있고 세상의 천체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가 아느냐.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원하죠. 우리 삶의 어려운 일들 "이래 이래서 그런 것이다." 설명해 주면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목소리가 크지 않는데 이 제 음성의 이 음성 신호가요, 이 마이크를 타고 전자 신호로 바뀝니다. 모르셨죠? 그래서 이 전자 신호가 쭉 가서 믹서기로 들어가고요. 이 믹서기에서 앰프로 갑니다. 그래서 앰프에서 소리가 증폭이 돼요. 다시 그거를 스피커로 전기 신호를 쏩니다. 그래서 스피커에서 전기 신호를 다시 음성 신호로 바꿔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시죠? 이런 과정을 우리가 핸드폰 보잖아요. 여러분 그 전기가 어떻게 핸드폰에 그 하나하나 입자에 그런 화면을 띄워 줍니까? 우리는 키면 켜지는 줄 알아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과학력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여기 앞에 와서 그 LED 전문가가 와서 설명을 해 주면 여러분 알아들을 것 같아요? 못 알아들어. 인간이 인간의 기술을 설명을 해 줘도 아무리 여러 번 설명을 해 줘도 못 알아듣는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복잡 다단한 우리의 그 인생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에게 설명한들 한들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욥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의 교만 막 설명해 달라고 하나님한테 요구했던 것.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라고 얘기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너를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 "너는 나를 신뢰하고 믿어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고 너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라는 말씀을 해 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왜 이 이스라엘 백성 또 이 유다 민족이 멸망을 당했을까요? 물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회초리를 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가 수치를 당할 것을 각오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게 넘겨준 거예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 사랑이 많다면 꼭 그렇게 하셔야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섭리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 일이 진행됐다라는 것을 이 주께서 넘기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나쁜 일이 생겨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에 바벨론 왕은 환관장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왕족과 귀족 출신이어야 합니다. 당시에는 전쟁을 통해서 사로잡아온
이 상대의 왕족과 귀족들을 포섭해서 자기 편을 만드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시켜서 자기 나라에 충성된 신하로 만드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만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흠이 없다라는 말에서 어떠한 흠잡을 것도 없는 그런 완전한 준수한 그의 어떤 공부하거나 충성된 신하가 될 수 있는 자질을 포함한 모든 측면이 고려된 사람이어야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조건은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소년이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나오죠. 왜냐하면 4절 끝에 보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그들에게 주입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치는데 잘 못 알아듣는 애들을 이제 데리고 오면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똑똑한 사람들, 그다음에 준수한 사람들을 어 데리고 온 거죠. 갈대아의 언어는 이 아카드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언어이고 고대의 언어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배워야 될 학문은 옛날부터 내려온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요. 이 다니엘을 어떤 사람으로 키우냐면 총리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나라의 무슨 장관으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뭘로 키우냐면 점성술사, 박수 이런 사람으로 키우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면은 뭐 무슨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데워 놓고 무슨 무당을 만드냐. 검술가를 만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최고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처럼 막 토론을 해서 합리적인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면 이 박수와 술객들을 모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점을 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이길 수 있는 전쟁인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나라의 대수사들을 그들이 다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위 점쟁이로 교육을 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까다로운 언어와 또 학문을 능통해야지만 고도의 지적 능력을 가져야지만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선별해서 그들을 키우는 것이죠. 특별히 이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3년 동안 이들을 기른 후에 왕 앞에 세우려고 했죠. 이 언어를 여러분 배워 보시면 알겠지만 3년 만에 되는 언어는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3년 만에 그 언어를 통달해서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대의 고도로 발달된 문서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여기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중에 보면 굉장히 돋보이는 능력을 보이는데 이 모든 것은 17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이 네 친구들 또 6 절에 이렇게 언급이 되죠. 유다 자손의 이 네 명의 소년이 나오는데 이 소년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을 어 지혜롭게 하시고 그들에게 지식과 학문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중에 크게 쓰시는 인물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네 명의 이름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죠. 7절에 보면 환관장은 이들의 이름을 고쳐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고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이 엘, 또 야 이렇게 들어가는 단어는 다 하나님에 관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벨드사살이라는 말은 그 이 바벨론의 신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때요? 굉장히 모욕적인 이름일 수도 있죠. 아마 당시에는 이 히브리식 이 바벨론에 끌려왔기 때문에 히브리식 이름을 부르는 게 바벨론 사람들도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식 이름이 필요했던 것이죠. 바벨론식 이름의 계명은 그들의 신세가 지금 왕궁에 왔고 왕의 음식을 먹고 지금 굉장히 높이 올라간 것 같고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그들의 신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벨론의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왕의 진미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지만 자기의 이름조차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피정복민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상황입니다.
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야 저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믿음 지키고 뭐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겠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이름조차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신세가 바로 이들의 신세였던 거예요. 내일 살펴볼 본문에는 이 다니엘이 이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신앙을 따라서 저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오늘 이름을 계명하는 일에는 특별한 저항을 보이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름을 바꾸는 이 행위가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을 뭔가 타협하거나 뭔가 이스라엘 신앙을 어기는 것, 그 이스라엘 전통에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 먹는 거에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이 이름을 바꾸는 데는 어떻게 보면 모욕적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름이 바뀌는 데에는 크게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 포로기 시대에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러 재건축을 하러 다시 인제 에 포로에서 인제 해방이 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성전을 재건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그의 이름도 바벨론식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의 이름의 뜻이 바벨론의 싹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던 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의 숭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더, 믿음의 사람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도 이 페르시아어 스타라, 이 별이라고 하는 뜻, 이 스타라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방에서 사는 유대민들에게 계명은 그 당시의 상황에 적응하며 세상에서 사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신앙을 크게 어기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음식 규정의 준수의 문제는 민족적 신앙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과 잣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향해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양심상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근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는 겁니다. 다 거부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거 다 나는 안 해. 그래서 이름도 다 뭐 바울로 바꾸고 베드로로 바꾸고 막 다윗으로 바꾸고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겁니다, 선. 요즘은 그런 것이 다 무너졌죠.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지금은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해도 된다는 식이에요. 도대체 어디까지 물러나야지 되는지 모를 정도로 신앙의 마지노선이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주초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성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과 신자와 불신자의 경계선이 아주 모호해졌어요. 비슷비슷하고 구별됨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거룩함이 다 사라진 거죠. 우리의 거룩함이 능력인데 마치 머리털 깎인 삼손처럼 우리의 삶이 무너지면서 구별됨이 없으니 우리에게 있는 그 경건의 능력 또한 사라지게 되었고 교회가 마치 세상과 비슷하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분별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서 내가 어디까지 더 이상 더 물러나지 말아야 될 선이 무엇인지를 바로 긋고 거기 위에 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자꾸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데 자꾸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거예요. 요새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세상이 시킨다고 다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수용할 게 있지만 수용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삽니다. 세상 밖에 나가서 수도원에서 신앙생활 하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단체들은 이단들은 어디 뭐 산속에 처박혀서 움막 짓고 우리끼리 살자. 자기네들만의 왕국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세상 안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라는 거죠. 세상과 동화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빛을 비춰서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인지를 보여주라는 거죠. 무엇이 진리라는 것을, 어떤 것이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인지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우린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달라야 하죠. 예수님은 세상에 성육신 하셨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존경하며 사랑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세상과 똑같이 살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무릎 꿇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닮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닮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붙잡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